안 되겠네. 자, 그럼 어쨌든 그래도 꿋꿋하게 갑니다. 자, 우리 자, 여러분 준비하시죠. 더 바이블의 후예! 우와! 그렇죠. 100명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더 바이블의 후예. 자, 이제 하나씩 보죠. 구약의 시대 흐름 다 이제 외우시죠. 처음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정복, 사사, 왕정, 귀환인데 사실은 요 사이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원래는 요 안에 이제 포로 시대가 더 있어요. 근데 역사서에는 포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예언서에만 나옵니다.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 사사 시대가 사사기, 룻기, 왕정 시대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귀한 시대고 귀한 시대는 그렇죠. 스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스하고 에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역사서가 이제 17권이 이제 오늘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어디 한번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왕정 시대 총정리 한번 해보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 120년이 되고요. 900BC 930년에 분열돼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이 됐다. 그러면 요때 고대 근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20페이지예요. 자, 2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처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지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으로 패권이 바뀌죠.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으로 패권이 바뀌고요. 바벨론을 정복한 곳이 메대와 바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 우리 한글 성경에 메대와 바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 세계사 시간에는 메대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러면 헬라를 이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하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시대 때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 때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럼 메대와 바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요때.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정책이냐면은 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안 했나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막 이주시켜가지고 혼혈로 많이 막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는데 혼혈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혈통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딱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는 게 바벨론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해외 정책은 굉장히 포갑 정치였어요. 해외 식민지에 대해서 다 쓸어가 그래서 왕궁 다 때려 부수고 포로 잡아가고 이런 걸 바벨론이 했던 거예요. 근데 메대와 바사 이거는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미디안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합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키루스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딱 된 다음에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 포로들 다 자기 나라로 좀 돌려보내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때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좀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시 그 일정 때 한참 무단 통치를 하다가 뭐를 이후로 바뀌었습니까? 3.1 운동하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유화 정책을 씁니다. 일본이.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징집하고 강제 징병하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극악하게 갔지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를 돌려보내면서 식민지를 좀 우대해서 그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헬라 그리스 때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이 그냥 그 그리스 나중에 이거 중간사 할 때 또 이 부분 다시 이 부분 할 거니까 구약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구약은 여기서 딱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어 있다가 예수님이 요때 딱 오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이제 중간사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를 중간사거든요. 그거는 구약 끝나고 다음 바이블의 후예할 때, 그때는 제목이 또 바뀌겠죠. 그때는 과연 어떤 드라마가 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요건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 요 정도로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아수르에서 바벨론, 그리고 메대는 잊어버리시더라도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귀환 시대를 할 거니까 지금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 그쪽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요. 자, 귀환 시대를 그림으로 하나씩 할 텐데요. 자, 요 1번. 요 사람들이죠.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벨론, 요게 바벨론이 아니고 요 전체가 이제 바벨론 나라인데요. 자, 돌아갑니다. 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바벨론 때 포로로 막 잡혀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1차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하고 밑에 표를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스룹바벨이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이 남유다 멸망 후 50년 1차 포로 후, 1차 포로는 이전에 그 멸망하기 전에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때 처음에 1차 때 잡혀갔던 사람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이요. 포로가 크게 처음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번 와서 바벨론이 1차로 사람들을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2차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네.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이 사람이겠죠? 제일 앞에 선 사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데요. 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처음에 와서 짓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그게 2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가운데. 2번 그림에 요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학계,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요 두 사람이 성전 건축할 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는 이렇게 너희는 집이 잘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엉망인데 너네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학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어느 날 다음 주부터 학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제가 우리 학계 이제 아니면 아침 묵상이라도 제가 다음은 학계 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학계선 그렇게 하거든요. 성전이 없는데 너네는 집 있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 두 사람이 해서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돌아간 사람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차로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거는 성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학계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3번은 여기 떨어져 있어요. 3번은 요 누구겠습니까? 수산성에 있는 에스더죠. 에스더. 그래서 그 에스더에 대한 얘기는 그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서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함. 그래서 에스더에서 제일 유명한 요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그 하만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구하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왕비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일에 그 연루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일어섰죠. 근데 너무 좋은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원래 에스더는 처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가서 너만 이 일에서 노연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너가 안 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유대를 구원하실 거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그때 마음을 딱 먹고 그럼 제가 한번 왕한테 나가서 간청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왕의 마음이 돌려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어떤 그 교회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기쁨이라는 걸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저는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쓰임받는 기쁨.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 나 좀 이번 내년에 교사 좀 안 했으면 이게 모든 교회가 연말 되면은 교사 안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이 밀당이 굉장히 심해요. 그 교육부서에서 나 내년엔 쉴게요. 이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를 내가 이게 빠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그 일을 즐겁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게 먼저 그 바탕이 돼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쓰임받는 기쁨이 저는 교회에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 작은 수고를 사실 우리가 내어놓는 거는 굉장히 작은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고를 크게 쓰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걸 보면 내가 놀라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마음을 딱 먹고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에스더 왕비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하고 나서 에스더는 좀 이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2차로 포로가 돌아갑니다. 2차는 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반포합니다. 거기 이제 4번의 율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 그 표예요. 주도 인물은 에스라고 에스라는 율법을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행정가 같은 타입이죠. 쫙 해서 건축을 하고 나서 에스라가 딱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는 그러니까 10년 있다 도착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가서 막 성전 건축을 완성됐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딱 반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음에 3차는 누굽니까? 바로 3차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 자, 1차 스룹바벨은 성전, 2차 에스라는 율법, 3차 느헤미야는 성벽.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율법을 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율법,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에스라가 율법. 그러니까 에스라의 역할은 뭐가 지어지고 나면 항상 율법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건축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느냐. 우리가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에스라의 역할이 여러 번 반복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에스라가 또 지금 아까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 강조하는 거죠.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성벽을 짓고 다시 에스라가 율법을 또 한번 발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에스더 왕비로 인해서 시작한 명절이 있죠. 예,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부림. 예. 그 제비 뽑다라는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날이어서 부림절. 성경에 나오는 그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절기가 되죠. 부림절. 자, 그러면 이제 귀한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습니다. 총정기, 요 지도를 보시죠, 이제. 자, 저는 제가 요 책을 봤을 때는 이 그림은 정말 명그림이에요, 명그림. 자, 보시죠. 자, 여길 보세요. 자, 우리 창조시대부터 생각해 봅시다. 창조시대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였죠? 창조, 이것도 같이 하셔야죠. 자, 같이.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4예요, 4.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시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해가지고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스라엘 땅 넓게 한 건데,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요셉 때 내려가고 야곱이 다 같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여기가 족장시대. 그죠? 창조시대,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네, 다시요. 자, 창조시대 4개, 그리고 족장시대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족장시대가 끝날 때 딱 애굽에 다 같이 모여있는 거죠. 70명. 자,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레위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요.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멈춰서 다시 모세가 설교하는 게 신명기. 이 그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누군지 몰라도. 자, 그래서 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되는데, 먼저 중간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요 점이 땅 분배예요. 땅 분배해서 여호수아서.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오는데 계속해서 이건 악순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 평안이 오면은 불순종하고 진노하고 징계하면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요 불순종의 악순환 서클을 하고 나서 사사기. 그때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 사사기 룻기.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에서는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하나. 그런데 사무엘 하에 가서 분열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열왕기상에 완전히 딱 나뉘죠. 그 역대하로 나뉘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시 돌아오는 회복, 귀한 시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참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받아서 쓰면 되죠. 요 그림을 딱 보고 지금까지 한 그 이스라엘의 창조부터 귀한 시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딱 그려지시면 성공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보죠. 다시요. 자, 창조 시대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으로 시작해서 족장 시대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고, 요셉 때 야곱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고, 이제 노예에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밟는 이야기가 레위기. 그리고 다시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한테 진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그 징벌로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해서 딱 모압 평야 요단강 동쪽에 딱 멈췄을 때가 이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거기서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설교하고 너희가 다시 이제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선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모리 왕들 막 태양아 멈춰라 막 했던 게 남쪽이었어요. 남쪽에서 막 이기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하솔이랑 다 이기고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까지 드디어 주셨는데 사사기에서부터 이제 그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화하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불순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여러 번 지속이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후 계획을 마련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사무엘 그 안수를 받은 사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다윗 해가지고 요때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는데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는 바로 분열 왕국이 되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하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역대하는 선한 왕이 8명 있었어요. 총 20명 중에 8명 선한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역대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불순종함으로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대하, 열왕기하가 끝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에스더 여기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뭔가 하나 그렸어야 되는데 그죠? 에스더 이름만 있네요.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반포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돌아오는 걸로 끝난다. 이게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전체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는 역사서를 총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가서로 넘어갈 거예요. 시가서는 지금 다 끝납니다. 자, 시가서. 바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제가 딱 키워드를 먼저 우리가 시가서는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요. 그럼 처음에 지금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그 구약이 39권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역사서가 총 몇 개였죠? 17개였어요. 17개고 가운데 시가서가 5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 또 으아 하고 또 나가면 돼. 아 그래? 이래가 잡으러 가면 되겠다. 그래. 색연필 달래요. 가봐. 사모님한테 가. 그래. 정말 비비기 먹고 싶다. 비비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구약이 39권 중에 왼쪽에 17개가 있고요. 가운데 5개가 있고 오른쪽에 또 1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17개가 역사서, 가운데 5개가 시가서, 오른쪽에 17개가 선지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 17개를 다 한 겁니다. 그 이제 가운데 시가서인데요. 자, 욥기의 주제어, 키워드는 이제 다 2글자로 할 거거든요. 욥기는 뭘까요? 키워드. 욥기? 고난이에요. 욥기는 고난입니다. 욥기의 키워드는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시편은 뭐라고 할까요? 찬양. 그렇죠. 찬양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뭐겠습니까? 지혜. 지혜죠. 지혜. 전도서는요? 2글자로 한다면? 전도서요. 전도! 유머하시거든 지금.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 허무죠. 허무. 헛됨.
전도서 시작이 그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허무함이거든요. 아가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자, 요 5개예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편은 찬양,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허무, 아가는 사랑. 근데 요 5개 중에 물론 시편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편을 빼면 이 시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구속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럴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찬양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시편은 있어요. 시편은 뭐 없는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뭐 전도서나 아가서나 잠언이나 이런 데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이유는 역사서는 당연히 그리고 선지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가운데 있는 5개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욥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을 모르냐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태양을 지을 때 너 있었니? 우박이 어디서 내리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시가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시가서를요. 자, 그럼 욥기부터 하나씩 보죠. 욥기의 그러면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기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자, 넘기실 필요 없어요. 그 예언서고요. 21페이지 여기서 그냥 다 끝납니다. 자, 욥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욥기가 그냥 고난 뭐 어쩌라는 거죠? 욥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난이 닥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욥기의 이야기. 자, 욥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나무라시나요? 칭찬하시나요? 나무라세요. 욥도 나무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시작을 해서 나무람으로 끝나는데 친구들은 더 나무라시죠. 자,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욥기의 키워드는 고난이지만 어쩌면 주제어는 겸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게 욥기의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의 딱 머릿속에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딱 4글자로 뭐였습니까? 인과응보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잘하면은 복을 받고 악하면은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그럼 딱 그게 머리에 딱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벌을 받네? 그러면 너는 뭐다? 뭔가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 뻔해.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여러분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곧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면 나는 강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아니라 뭐냐 하면은 나 정말 죄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나 불에 넣어보세요. 나 죄가 없는 게 드러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련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을 본 다음부터 한국에서 그걸 자꾸 하나님이 날 고난하시면은 내가 고난을 거치면은 강해질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나 그 앞뒤로 보시면 나 정말 죄 없는데 하나님 한번 나 불에 넣어보세요.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나 정말 죄가 없다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게 아니라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이게 싸워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너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죄가 있나 봐. 빨리 회개해. 욥은 아닌데 나 정말 잘못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둘이 싸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친구들한테는 야 니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뭐라 그러니? 욥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왜? 교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니 그러면 둘 다 잘못한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을 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아 그동안 수고했다 사실은 그런 거였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나무라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욥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교만하다고 나무라시냐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이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내가 고난이 없다 나의 의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기 시작해요. 욥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잘못이 없어서 고난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좀 억울하게 보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욥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수 있다. 그게 네가 꼭 벌을 받아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벌을 받아서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가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차라리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라면은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모든 인간에겐 닥칠 수 있다. 그럴 때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있어라가 욥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넘을 수가 없다.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원칙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욥기나 잠언이나 그 전도서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거나 성경에서 봤던 얘기들하고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서예요. 전도서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도 말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담당할 때 전도서를 가지고 주제화하려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공부하는 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책을 아무리 짓는 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그냥 대강사러 이겁니다. 그냥 대강사러 약간 이런 뜻이에요. 잠언도 그래요. 잠언도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도 하지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라고 막 하면서 막 다짐을 하다가 고난도 그래 이런 고난도 나도 이겨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네가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고난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에 있는 지혜서들은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현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이상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지혜서가 같이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이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사실은 알게 해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 땅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나중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되면 이게 원인이 있고 이렇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현실에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지혜서예요. 어떤 분은 지혜서가 되게 좋은데 어떤 분은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랑 조금 안 맞아요. 지혜서가. 뭔가 조금씩 안 맞아요. 좀 불편해. 지혜서가 없는 게 차라리 흐름이 딱 맞는데 오히려 지혜서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쫙 꿰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욥기에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그 이유 너무 파고들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네가 옳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라. 또는 네가 혹시 내가 죄가 있나 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냥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라. 이게 욥기의 주제가 돼요. 조금 애매하죠. 맞아요.
원래 그래요. 우리 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애매한 게 사실 많잖아요. 저는 신앙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신앙이라는 지점 내에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은 부분이 있어서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고 그냥 주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우선이고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조금씩 더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고난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닥칠 때 욥기를 읽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욥기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하는 책이 욥기죠. 그래서 욥도 잘못했다. 처음엔 죄가 없었지만 교만이라는 죄로 넘어갔다. 욥이. 오히려 잘함 때문에. 전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자, 그럼 시편을 볼까요? 시편은 아까 뭐였죠? 키워드가 찬양이었죠. 제일 찬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저 뒤에 다 있죠. 요거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 6절이 아니라 150편 6절이죠. 뭐 하늘도 찬양이라 뭐 땅도 찬양이라 또 뭐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 전체에 대한 이제 결론이죠. 결론. 시편 전체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시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 그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도 있고 예배하는 시도 있고 복수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막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시들이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다. 자, 다음에 잠언의 주제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워야죠. 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아이들로 정말 자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잠언은 딱 요게 딱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도서는 변신하죠. 전도서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 1장 2절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막 허무함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 솔로몬으로 보잖아요. 내 부인도 많았는데 헛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헛되고 돈도 많아봤는데 헛되고 허무하다. 내가 세상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 그러면 허무함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전도서니까.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근데 그러지 않죠. 전도서는 다 허무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결국은 내가 일한 돈 먹고 사는 거는 딴 사람이구나. 나는 결국 죽는구나. 인생 허무하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귀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냥 대강 살다가 가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아까 잠언하고 오히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애쓰거나 그러기보다 헛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이거 쓰셨나요? 이거 먼저 다 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현실을 즐기며 살아라. 이게 진정한 그 긍정주의죠.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막 너무 막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헛되다라고 한 것들이 뭔가를 더 많이 이루려고 막 욕심을 내고 뭔가를 다 하면서 아둥바둥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루지 못할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전도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제가 좀 전도서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을 즐기며 사는 전도서 주제가 이렇고. 마지막에 뭐죠? 아가죠, 아가. 자, 아가서 주제는, 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요, 6월절에 출애굽기하고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6월절마다. 좀 신기하죠? 출애굽기를 읽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6월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근데 아가서를 같이 읽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가서를 뭐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는 거죠.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으로 보이는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아주 관능적인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더 그 의미를 찾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해내신 그 6월절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 또 특별히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가서 5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와, 시가서 그냥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시가서 끝났어요. 역사서 오래 하고 예언서 다음 주 하루 만에 다 끝납니다. 17권 다. 예언서는 중요한 그 주제와 그 각 뭐 그냥 그림으로, 그림과 함께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죠? 자, 그러면 자, 오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가서 또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본질, 고난에 닥칠 때 우리의 자세들을 노래한 지혜서, 시가서들도 우리가 함께 짧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또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되 또 그 이상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또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양쪽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채로 있는 것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따지고 묻고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양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닥쳤을 때 또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